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감사가 터져나오는 교회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수능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에게 이러한 그 쪽지 편지를 보낸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들아,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게 정말 기쁘구나. 너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한단다. 너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내가 요즘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그러나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내가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하면 어떻겠니? 그런 후 너희 시험도 하나님께 맡기자꾸나. 우리 하나님은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엄마가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하면 어떻겠니?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이 한마디에 마음의 평화를 찾고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시험과 낙관, 장애물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에 합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터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들을 이끌어줄 지도자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3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때 야손의 집에서 모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3주 동안에 설교 3편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한 주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듣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이상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실 믿음의 결단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성도들은 어쩌면 이 3주 동안 이 3편의 설교를 듣고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설교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너무 설교 소비자들이에요.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소비를 할 뿐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냥 은혜로운 설교들만 찾아서 들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때로는 평가하고 그렇죠. 유튜브에서 많은 수많은 설교들 보면서 5분 듣다가 마음에 안 내키면 그냥 꺼버려요. 여러분, 설교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집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나와요. 이 주소가 여러분 뭘까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어디예요? 야손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비로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될까요? 파락군에 살면 장땡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 이 평강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은혜는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약의 축복 샬롬, 신약의 축복 이 은혜, 이 두 단어 속에 구약과 신약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늘 흘러넘쳐야 되죠. 교회가 평화가 깨지고 분쟁하게 되면 너무너무 끔찍해요. 세상보다도 못한 것이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의 짧은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죠. 오늘 1절 후반 2절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장 13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또 오늘 2절에도 서두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또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사실 세운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픈 교회들이 있었어요.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교회도 있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냐고 막 화가 치밀어 올랐죠. 고린도 교회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그냥 찌끈찌끈거렸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파다 아굴로파다 예수파다,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어요. 또 음행도 가득하고, 또 은사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빠뜨렸지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머리가 찌끈찌끈거렸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늘 감사하고 이렇게 기뻤던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교회, 얼마나 이 멋진 교회입니까? 바울의 불과 3주 동안의 설교를 듣고 세워진 교회가, 글쎄 세상에 7절에 가보면 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회에서 아주 이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짧았지만 모델 교회가 되었고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로 신앙생활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돼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방배동 교회도 좋은 일에 소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에 나쁜 소문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좋은 소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8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의 두루 퍼져나갔다.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소문이 이렇게 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아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귀한 것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다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어쩌면 이건 다 추상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해요? 뭐를요? 변화된 삶을, 행실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자신들의 삶으로, 행실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저희 교회 2025년도 새해 표어 주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앞에 또 이끄는 말이 있는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수고와 애씀, 섬김으로 눈에 보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 돼요. 수고와 애씀과 섬김으로. 여러분, 소망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이게 다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살펴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진실한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믿는 자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합당한 삶,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이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야고보서 2장에서도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된 것인 줄을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영혼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굉장히 도외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 버렸어요. 캐톨릭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죠. 캐톨릭이 너무 행위를 강조하다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은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아요. 믿음과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지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에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전당이 소개되잖아요. 믿음의 전당. 그 믿음의 사람들을 쫙 소개하는데 그들을 보면 전부 다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요. 너희들 삶은 대충 살고 믿음만 가져. 결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모세의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고 등등.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했고 안 했고예요. 믿음은 삶을 살출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결단, 그 변화된 삶에 제일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 원래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고 나서 이들이 믿음의 결단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란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살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것, 이게 우상이죠. 돈,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입만 열면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돈이 없어서 입만 열면 이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세상의 성공을 그렇게 외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입만 열면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쾌락이라는 우상, 또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내가 만든 게 우상이에요. 내가 깎아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시대에 우리 요즘에 제가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또 공부하고 더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드는 경향들이 굉장히 그 안에 보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너희도 정죄하지 마.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상을 깎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라고 해도 뭘 하지 않으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실 하나님, 그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팀 켈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신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은 다 가장 좋은 것들이 자기의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이 사랑은 어쩌면 노동과 같아요. 수고, 섬김, 애씀, 헌신, 이게 이 사랑에 여러분 이게 녹아 있잖아요. 여러분 입술로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서 결혼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사랑은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손발로 수고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부모는 말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밤새 아기가 울고 보채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으키고 애에게 젖을 먹이고 애를 달래고,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서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요즘 몸이 좀 허해지는 것을 느끼든지 꼭 아내가 요즘 영양제를 막 챙겨요. 사랑하니까 그런 수고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돈만 내는 것은 가장 쉬운 거예요. 시간을 내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섬김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섬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과 수고,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러한 섬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고, 그 사랑,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 그 애씀의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동기는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는 처음엔 드러나지 않는데 시간이 가면 이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과 이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해서 섬기는 사람은 곧 드러납니다. 맨날 섭섭하다고 툴툴대요. 목사님도 몰라줘서 섭섭하고 성도들도 몰라줘서 섭섭하다고 그래. 내가 이 교회를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동안 어떻게 섬긴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섬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해서 섬긴 사람은 결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섬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라고? 이 부족한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쓰시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주님 너무 죄송하다고. 동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러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섬겨서 너무 죄송하다고. 주님이 게으르고 정말 이 연약한 나를 쓰시느라고 주님 너무 피곤하겠노라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손과 발을 움직이며 섬기셔야 돼요. 주후에 무슨 모주 광고를 내면 아무도 문의조차도 안 해요. 문의조차도 안 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몇 주 뒤에 내년도 또 교회를 섬길 부서와 역할들에 대해서 여러분 섬김 신청서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수준에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을 애써 찾으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생겨야 정상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무슨 모집한다는 광고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손발로 섬기는 그 은혜가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여러 지체들이 대부분 다 뭐 학생이고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준비하는, 이제 또 시험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알바해서 교회 헌금하고 그랬어요. 교회 월세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서 더 드려야 되는데, 젊은 가정들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막 가정을 막 세워가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야야야, 니들 교회 걱정하지 말고 니들 가정이나 잘 세워. 교회 염려하지 마. 니네 가정이 우선 세워져야 돼. 교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많은 지체들이 정말 열심을 헌금하고 교회를 섬겼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다고 목에 힘을 주는 순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티내는 순간부터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틀림없어요.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고 주변에 많은 교회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대요.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교회는 인내로 보여줬어요. 근데 이 인내가 있었다는 것은 견디는 일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었다. 초대교회에 환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 교회는 견디어낸 것이죠. 흔들릴 만한 그런 박해와 수시로 일어날 상황이지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견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쩌면 버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환난이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잘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잘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날 짜려봤다고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고, 누가 좀 빈정대는 그런 표정과 빈정대는 말 했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한데, 이 교회가 인내한 게 맷집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맷집이 있어야 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맷집은 아주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가슴 졸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건 맷집이 아주 강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을성도 필요하고 맷집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맷집이 좋아서 참을성이 좋아서 인내한 게 아니고 소망이 있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 때문에 인내하잖아요. 군대 간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인내합니까? 오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제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아이들, 연수생들 그렇게 오랜 시간 연수생 생활하면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그 시간을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견디는가? 자기도 언젠가 이 데뷔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는 거죠. 올림픽 국가 선수들이 왜 그렇게 힘든 훈련 가운데 인내하는가? 금메달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니까 소문 인내하는 것이죠. 산모도 그 해산의 그 아픈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환난, 우리의 환난을 아시니까,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을 그걸 아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공고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고통이 다 끝나겠지. 그들은 내릴 장차 진노에서 건져주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마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재에 대한 그 어떤 고통이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있어요. 성령의 위로와 그 교통이 있었기에 그들은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기쁨을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또한 나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삶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이어서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죠. 실패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맛보지만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내 삶에 감동으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그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참 부러운 교회입니다. 말씀을 낭비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소비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설교 3편 듣고 야, 이것으로 충분해, 믿어야 되겠다 결단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말 수없이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때로는 저 말이 질적까?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겠지? 등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망설이는 분이 계시나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아버지 안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소도 하나님 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의 집 주소도 여호와 하나님 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가 터져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왜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가 넘쳐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삶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주님을 사랑해서 손발로 주님을 섬기고 그 소망 때문에 막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환난을 견디어 나가는 교회.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 여러분,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잘 아는 연평안 씨 이 교회라는 찬양이 있죠.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각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또 교회를 바꾸려고 한다면 여러분 힘만 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을 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소망을 품고 소망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있었던 그런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로 사신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대단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에게로 일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걸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주님 우리에게 교회, 우리 함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방배동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믿음 생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